예, 하나님께서 올해 이제 요한일서 말씀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런 이원론 사상의 기초에서 이제 생겨난 이단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얼핏 들으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에 기초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악하고 죄악되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런 성도들을 돕고자 본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기초한 진정한 사귐을 통해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분이 아니라 바로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 안의 생명은 죽음이 전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죄인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즉시 죽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할 때 늘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십니다. 감추고 딱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간 뒤에 등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모세일지라도 대면하면은 죽으니까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도 산에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막 그 광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발발발발 떠죠.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늘 품에 의지하며 교제하던 자였습니다. 이 성화를 보면 늘 예수님 가까이서 이렇게 기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지고 교제했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성육신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 역시 이미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떠난 뒤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원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육신의 몸을 입으실 수가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육신의 몸이 아닌 어떤 신령한 영의 몸으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저 예수님을 그저 막연한 그냥 그 유령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에 점점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은 점점 깨어지게 되고 서로 논리와 이론에 기초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변론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짓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아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참 이런 그들의 한번 가서 한번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제 논리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단 사상에 이제 사로잡혀서 성도들 간의 관계성도 파괴되고 결국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지주의자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긴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사귐을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온갖 죄인들과 함께 사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이처럼 긴밀한 교제를 사귐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성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또 그 사귐의 기초에서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귐과 교회의 사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사귐에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됩니다. 이런 교제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빈 목사님 소감에 보면은 잘 나와 있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교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에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누군가와 이제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의 교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만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립니다. 또한 세상 모임의 대부분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임에 가보면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이성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죄의 열매만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귐에서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외톨이가 되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홍소망 목사님도 순천에 와가지고 사귐을 제대로 못 가져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속히 순천을 뜨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사귐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귐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비전을 덧입고 이제 선교사로 살고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달 20일이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한 파릇파릇한 캠퍼스 학생들을 보면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들을 살펴보면 참다운 사귐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이 고작 혼자서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모임으로 초청하여 그들과 같이 사귐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참된 사귐을 누리도록 돕는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빼놓고 인간적인 교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기쁨은 사라지고 곧 육신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너무나 시대가 죄악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젊은 모임들이 거룩한 모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얼마 못 가 육신적인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모임이라고 그렇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3명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 빠지고 예수님 빠지고 그냥 인간적인 교제만 하다가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거짓된 자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아주 신령한 사람처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참 너무 믿음 있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귀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귐 갖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분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5절과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갖고 있는 자라면 그의 행동이나 삶도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막 얘기는 하는데 실제 삶과 행동과 말에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실제로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은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특히 캠퍼스에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또 헌신적으로 섬겨줄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참 이런 점만 보면 참 좋은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면, 그들의 말, 이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의 열매 대부분은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며 접근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면서도 그것을 모략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한 온갖 추한 말로 교회나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간질시킵니다. 또 부모들마저도 속이게 하고 결국은 가족 공동체마저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열매를 보면 바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첫째로 성도들과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는 말은 성도들과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 성도들 간에도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성도들과 바른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점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쟤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갈등만 하게 되고 또 벽만 쌓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사함이란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의 주장처럼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만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나는 죄가 없다. 내 죄는 모두 사해졌다. 누가 주로 그럽니까? 구원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까지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죄 없다, 죄가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나 죄 없어, 나는 구원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말씀을 몰라도 전혀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심판을 받아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게 나 죄인이야, 나 맞아 죄인이야 이렇게 이런 말은 쉽게 잘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죄인인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주 은밀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드러내고 자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합니다. 저도 이제 학생회 때부터 소감을 막 썼는데 다른 죄, 술 먹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은 잘 발표를 해요. 근데 은밀하게 지었던 정욕죄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자, 세 번째 단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다 같이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힘들지만 자신의 추한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아까 7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의 과거에 주홍같이 붉었던 모든 죄들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고 죄와 싸워 투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세상은 갈수록 죄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죄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들여 섬기고 싶지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꼭 아침 큐티 모임에 참석해야겠다고 이렇게 여러 번 다짐을 하지만 눈을 떠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소감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을 하지만 또다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영적인 자녀와 같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권면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죄를 아예 못 짓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에 넘어질 수는 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정욕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에 넘어져서 죄의 세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자, 1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여기서부터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또 보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을까? 막 이렇게 할 때 막 자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면 원수 사탄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하나님, 쟤는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목자입니까? 그리고 막 우리한테 송사합니다. 네가 그래서 목자냐? 너처럼 냄새나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냐? 이렇게 송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본인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 수양회 때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했죠. 화목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화목 제물만이 이제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누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이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막혀 있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을 끊어내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파괴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 먼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진정한 사귐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